통일왕국 이후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6장까지의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다윗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왕국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정리가 돼서 좀 평안해졌고, 내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침내,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두 번째 도전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다윗 궁이 있는 그 옆에 성막이 이제 딱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통일왕국으로 등극한 다윗, 주변의 대적과 내부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법궤도 온전히 옮겨져 왔고, 이제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초기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모든 문제가 약간 일단락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궁궐에 쉬고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 긴급한 초기의 상황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마무리가 된 직후라는 겁니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쉼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잠시 쉼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때 다윗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의 아름다운 궁전에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살고 계시네. 저 천막에서 어떻게 저러고 계실까? 내가 저 상황이 저 하나님의 천막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것, 궁궐과 이 모든 외부적인 걸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막은 천막인 거예요. 법궤가 그곳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천막에 있는 걸 보고 다윗이 너무 속상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앞부분이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은 6장 13절 이쪽 내용에 보게 되면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모든 격식과 규칙에 맞춰서 법궤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심지어 6걸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췄기 때문에 자신의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선 계속 춤을 추면서 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마어마하고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 표현을 하고 싶어 죽겠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싶고 하나님 은혜를 막 누리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막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 어땠죠?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좋아하실 것 같으니 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좋아 보였죠. 그런데 그날 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아쉬워하거나 또는 속상한 표현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은 기쁘신 가운데 다윗에게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너무 기쁘고 좋다. 근데 여기에 내가 내 마음도 알려줄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땅의 거처는요, 임시 거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이든 성막이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한 건물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우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보좌는 어디예요? 저 천국에 있으니까요. 그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뭘까요? 임시 거처일 뿐이에요.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다 휴가를 가시잖아요. 휴가를 가면 우리 집이 아니라 숙소로 예약을 합니다. 좋은 숙소를 잡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휴가를 가니까 좀 좋은 자리를 구할 겁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곳은 며칠만 있는 곳이에요? 한 3일 또는 1년 일주일, 더 길면 뭐 2주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은 어디니까요? 휴가를 가서 잠깐 머무는 곳이니까요.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그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 땅의 성막에서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잠시 거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한 거처인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의 임시 거처인 성전에서, 이 땅의 임시 거처인 성막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앉아 계신 그 천국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임시 거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은요, 하나님의 지상 거처로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어디에 임했죠? 구름이 가득한 그 임재의 상징은 다른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임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성막은 어디에 있었죠? 그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나면은 어디에 진을 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의 족속들이 12지파가 지파별로 나눠서 자리를 잡게 돼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공간의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임재 안에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인데 여기에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것을 알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내가 더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에요.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올라오는 열정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가지고서는 가는데,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가다가 가끔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고서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다른 길을 놓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에 지금 방향이 어디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는지를 알려주셔요. 먼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이거였어요.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자를 택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 삼았다. 단순히 양치기였던 목자였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웠다. 그 사람이 나야.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 사람이 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그 자리에서 너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늘 너와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너의 모든 대적들을, 너의 모든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해결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네가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아서 누려왔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멈추신 게 아니라 이제 누리고 사는 것을 다시 점검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앞으로 무엇을 더 누릴 수 있을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정한 그 복은 어떤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최고의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먼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계속 유목함 이동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러나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악한 종류, 어떠한 종류의 악한 것도 결코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사사가 살던 시대처럼 불안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거든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성전을 너의 자녀가 지을 것이다. 거절을 하셨는데 거절이 아닌 응답, 예스의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다윗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가장 불안한 것은 무엇일까요? 왕권이 지속될까 지속되지 못할까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바로 윗대 왕인 사울이 어떻게 해요? 폐위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왕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옮기신 것을, 잔을 옮기신 것을 봤거든요. 그럼 다윗도 그 안에서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약속을 주시죠. 결코 내 나라가 사울과 같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확실한 것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왕권이 단단해질 것이고, 최고의 평안을 누릴 것이고, 안정감을 누릴 것이다.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제 다윗이 누릴 그 복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들 동화 중에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임금님 기가 이따만 해가지고 당나귀 기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왕관을 만든 사람이 임금님 기는 당나귀다 하고 대나무 숲에서 얘기했더니 그 소리가 메아리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이제 막 하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귀가 큰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에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귀를 가렸던 왕관을 벗고 귀를 보이는 왕관을 쓰게 됩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이 동화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교훈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뭘 가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내가 판단하는, 내 판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사용이 될지,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왜 왔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죠. 주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대화는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상대와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든 누구든 간에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보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말해, 괜찮아, 듣고 있어. 이건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가 만약에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 이거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데 엄마가 빨래 이렇게 다리미질하고 빨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얘기해, 나 듣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듣고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들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화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그 대화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든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랑 대화하자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잘 누리려면요, 내가 무엇을 가진지 알아야 돼요.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뭘 가졌는지도 모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닫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어디라고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말씀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어떻게 안 들어가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한테 고하죠. 그러나 이게 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럼 거기서 멈춰버릴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어디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딴 게 아닙니다.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려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보다 느리기 때문에 기다리질 못해요. 근데 응답은 느리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물론 절대 느리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인을 다 주시는데 우리가 캐치를 잘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느리게 와요. 그 두 번째는요, 느린 응답에 비해서 내 일상이 너무 바빠요. 내 일상이 너무 바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나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욕망이 있겠고요, 욕심이 있겠고, 게으른 것들, 귀찮아하는 모습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내 마음, 내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 내 거를 소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들, 바쁜 내 일상, 내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다 보니 내 것을 최우선만 전방에 놓고 보다 보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이러한 여러 가지 나를 뒤흔드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쁜 일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갖는 것이 아니라 5분이건 1분이건 갖자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와 일정이 너무 진지하게 바쁘게 진행이 되면 일어나는 시간을 5분만 일찍 일어나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내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욕망, 욕심, 게으름, 해야 할 일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하기 싫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내 마음,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 못 나가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 실망과 좌절이 오죠.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돼요. 실망과 좌절은 여러분 언제 가지는 겁니까? 내가 가지거나 의지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상에서도 쉼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힘과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 가장 첫 번째 공적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론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가장 먼저 한 공적인 사역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척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척결하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여기를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사치의 판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자리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그 시간을,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침범해가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를 전부 치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벽한 성전을, 이 땅에 지을 수 없는 그 완벽한 성전을 지으시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혜사를 부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우리의 부족한 체력,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우리의 그 상황들, 시간을 조율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는 그 모든 시간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그 바쁨을, 그 분주함을, 그 답답함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친히 내려가서 다 제거했다. 복음의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그 소망의 메시지로 힘있게 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작동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똑같은 것들이 작동할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또 다른 것들일 거예요. 그 좌절의 것들이 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정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그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겠다. 다윗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교회고, 바로 여러분이 공동체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시간의 11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물질의 11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그것을 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치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알면 돼요.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 교회, 우리 디딤교회 여러분 모였을 때 하나님 주셨던 사명들 기억나시죠? 우리 주부에 늘 나가잖아요. 매주 52주가 나가고 4년째 지금 똑같은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 디딤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2023년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으면 행하면 됩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누가요?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우리 셀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을 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목적과 계획 속에 부르시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그것을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뒤흔드는 잘못된 문화에 대적해서 문화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에 힘을 얻어 복음의 능력을 펼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